저희 오늘 요한복음 5장 42절로 생명이냐 형식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 형식만으로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생명이 없이 형식과 틀만으로 진행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하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 마치 목숨을 걸듯 삶을 걸듯이 아주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직업이나 일을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직업과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직업과 이 일을 진행시키고 유지시키는 이 힘이요, 그 직업과 일이라는 형식과 틀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생명으로 이 직업과 일을 진행시키고 유지시켜요. 이따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해서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 직장과 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어느덧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바꾸기도 좀 애매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월급도 살만한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이 직업과 일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이나 사명감 같은 게 있지는 않지만 이제껏 해오던 그 형식과 틀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맞춰서 해오다 보면 이 일에 문제가 없이 흘러가니까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과 일을 유지시키는 힘이 생명에 있지 않아요. 이 직업과 일이라는 것에 오랫동안 맞춰진 이 틀을 잘 진행시킴으로 이 일을, 자신의 직업과 일을 유지시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껏 내가 해온 9시부터 6시까지 해오던 이 형식과 틀을 잘 유지하고 맞춰 나감으로, 그걸 맞추면 이 결과가 나타나므로 그 결과를 봄으로 이 일들이나 직업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90% 이상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사명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음에 나라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과 어떤 그 생명은 없지만요, 2년 동안 군대에서 정해진 이 형식과 이 틀을 잘 맞춰서 견디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면요, 굉장히 그 안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고, 와, 나라를 위해 저렇게 20대를 바치는구나라는 모습을 여자들은 볼 텐데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아름다운 화면 속에서요, 그 누구도 생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40km 행군을 해야 되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 형식과 틀에 의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생명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형식과 틀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공감하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미군들은 이 군대 입대를 자원해서 해요. 그래서 미군에서는요, 그 여성들 중에 군인을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군인 남편의 선호도가 높아요. 한국과 달라요. 왜냐하면 정말 책임감과 그 사명감과 또 미군에서는요, 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요, 이 미군들에 대한 그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 군인들이 이 군대를 유지시키는 것은요, 형식과 틀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명감과 나라를 향한 애정입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그들의 이 군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과 형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생명 없이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여러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커피의 진심인 커피의 생명을 담는 사장이 내린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언제 가나 언제 퇴근하나 이런 궁리만 하면서 손님의 얼굴도 관심도 없고 이 포스기만 바라보면서 돈벌이로 하는 알바생이 내리는 커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즉 커피라는 동일한 톨 사이즈의 커피라는 동일한 결과는 눈앞에 있지만요.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마음이 안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커피는 동일한 결과는 나왔는데 형식으로 이 바리스타의 이 추출 방식으로 그냥 나온 것이냐, 이 하나하나의 진심을 담아서 나온 것이냐. 즉 동일한 모습이지만 형식인지 생명인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이 이 형식과 틀을 잘 맞춰서 이 결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짧게만 더 할게요. 여러분 보육교사들이 애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 중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아동학과에서 배운 그대로 아이를 키움으로써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은 보육교사가 있고 늦더라도 이 아이를 온전하게 케어하고 싶은 보육교사가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행위 아니면 진짜 이 생명으로 목회를 하느냐. 여하튼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지만 형식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지만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하나예요. 생명을 담지 않아도요 형식만 잘 따르면 겉보기에는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명을 담지 않아도 잘 흘러가기 때문에 형식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유지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유지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진행되는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공허함과 회의감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지 않고 형식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공허함과 회의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없이 이 형식에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람이나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 얻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2년 동안 똑같은 했는데 거기서 뭔가 보람을 느낀 적 있습니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죠. 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큰 보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 빨리 2년이라는 시간이 가기만 그 형식만 잘 지켜서 왔기 때문이에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단순히 형식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100% 공허함과 회의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없이 단순히 형식으로만 유지시키는 것들은요 반드시 금방 포기하고 금방 중단하게 돼요. 즉 지속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지속성을 잃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것이죠. 그 공허함과 회의감이 너무 짙어져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공허함과 회의감이 그것을 내려놓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로 예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 얼마나 생명을 담아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거의 90% 이상은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돈벌이 어쩌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간 것 아니면 전공을 못 살려서 그냥 가게 된 것.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직장인들이요 공허함과 회의감에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직업과 일이 그냥 형식과 틀이기 때문이죠. 너무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이 직업과 일이요 자기에게 생명을 늘 불어넣지 않고 늘 쳇바퀴 같은 삶이니까요 공허함과 회의감이 올라올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늘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좀 도전적인 사람이고 모험적인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그게 짙어지면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직업과 일을 중단하고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는 것을 위해서 돌이키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러한 모험이나 그거를 이거 돈이 아까운데 내가 이런 게 아까워서 버티는 사람은요, 그냥 그 일을 공허함과 회의감을 가진 채로 행하게 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연인과의 관계든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연인이든 배우자의 관계를요, 생명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우리가 늘 해오던 데이트의 형식으로, 결혼의 형식,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삶의 이 형식으로만 이 관계를 유지시킨다면 그 관계에 계속해서 공허함과 회의감이 몰려올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짙어지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지거나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이 형식으로 뭔가가 진행은 되니까 그냥 공허함과 회의감을 가지고 20년이든 30년이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황혼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60대 70대까지 돼갖고 뭘 또 이혼해서 뭔가를 또 찾겠다고. 그게 왜 나타나냐면 그때까지 공허하고 회의감이 넘쳤던 거예요. 버틴 거죠. 형식으로. 결혼, 육아라는 형식으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공허하고 회의감이 놀려오고 반드시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 가더라도 그것은 파멸이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요, 형식만 남은 것은요, 공허해지고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설교도요, 제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생명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설교의 양식으로만 잘 짜이고 성경의 주석을 다 베껴서 잘 짜서 여기서 한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무런 생명이 없는 형식의 외침이 될 것이죠. 우리 이거 오래 못합니다. 여기 다 떠날 거예요. 가뜩이나 몇 명 없는데 다 떠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이 설교도 오래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시간씩. 여하튼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이 세상에 아주 많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데요, 이것은 문제를 만들어요. 공허함과 회의감을 만들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앞전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그 안에 생명은 없지만 형식과 틀로서 우리의 신앙을 진행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다, 즉 섬긴다는 의미예요. 즉,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이요,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생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최근까지 해온 어떤 이 형식들, 기독교의 형식들, 어려서부터 배운 어떤 기독교의 형식들, 삶의 양식들, 교회에서 만든 이 어떤 이 틀을 우리가 잘 올라탐으로, 그 형식과 그 틀에 우리가 잘 올라타 있으므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예민한 이 차이를요, 바라보지 못하며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생명이 없지만 이 형식과 틀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잘 올라타 있어서 동일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결과의 모습이 늘 나타나니까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예배에 온 사람이 있고 예배라는 형식과 틀에 올라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축도까지 마치고 동일하게 식사도 하고 동일한 모습을 하고 돌아갔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행위가 그를 이끌었냐, 그 생명이 이것을 이끌었냐는요, 아주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가요, 그 안에 생명이 다 사라졌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목사가 해오던 삶의 형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삶의 형식과 틀을 하루하루 잘 맞춰가요. 지금 제가 늘 날카롭게 바라보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화요일날 늘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설교를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여기 생명을 담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인가. 목사에게 그것이 늘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본문을 골라야 되네,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본문에 심장이 뛰어서 이걸 설교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도 어느새 늘 그때면 본문을 뽑고 그때면 본문을 하나 정해서 그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형식을 틀로 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해오는 설교로 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 이 마음에 내 감동에 와서 그 생명으로 하는 거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도요, 여러분, 저도 날카롭게 봐야 되지만 형식과 틀에 잘 올라타서 목사의 모습을 나타내 이 모습을 유지시키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과 틀은요 굉장히 그럴싸한 영향력을 끼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잘 짜여진, 어려서부터 배운,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익숙해온 이 교회의 양식과 이 형식과 이 틀로요 잘 올라타 있으면 그 올라타 있는 영향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오늘 찬양 인도를 했으니 나는 이 찬양 인도의 영향으로 신앙은 있는 것이다. 생명은 없지만 예배에 참석했으니, 오늘 카메라를 설치하고 PPT를 했으니까, 오늘 식당 봉사를 했으니까 난 오늘 신앙인의 모습을 했다. 식당 봉사, 카메라 설치, PPT는 이 행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 기도, 특송, 설교 다 마찬가지. 오늘 날 설교를 했으니까 내 신앙은 안전하다. 여러분, 그 행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했죠,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커피를 내린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즉 형식과 틀은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요. 이끌어가는 영향력.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생명력 있게 울어야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무엇을 살펴봤죠? 네, 우리가 아까 뭘 살펴봤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 유지되는 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첫째, 공허함과 회의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둘째, 반드시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생명으로 유지되지 않고 형식과 틀로서 유지된다면 반드시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의 신앙에 늘 공허함과 회의감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영향력이 없는 순간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과 틀에 의해서 오래 버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은 도무지 기르지 못할 것이에요. 이 신앙의 틀에 늘 공허함과 회의감이 미세하게 있는 상태로 늘 이것을 감당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로 제시하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진짜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이 주제를 제게 너무나 크게 저에게 먼저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서강아, 너가 이 일주일의 형식과 틀로서 너가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냐, 목회자로서 진짜 사는 것이냐,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너 지금 정말 생명을 가지고 이 일주일을 살아내고 있는 거냐? 일주일의 삶의 틀을 잘 맞춤으로 일주일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냐? 제 스스로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 왔어요. 이것을 그리고 제 마음에 오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전하게 해라. 생각해 보게 해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점검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삶에 만들어 놓은 기독교적 형식과 틀에 맞춤으로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한 번 더 같이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신앙을 지탱하는 것. 여러분,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요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에 우리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 의식과 행위의 터에 우리의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우리의 집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주추를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우리의 주추가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쩌면 생명이 없지만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이 의식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힘을, 그 영향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 참석, 말씀과 기도의 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 여러 가지 사역, 즉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하는 그것에 잘 참여함으로, 잘 올라타 있음으로 그 행위의 영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생명이 아닌 의식과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바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좀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연인이든 배우자와의 관계이든지 간에요, 이젠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사랑이나 갈망이 없지만요, 늘 집 안에서 동일하게 하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없지만 늘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늘 동일하게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드라마를 보고요, 같이 산책을 하고요, 어쩌면 같이 잠자리도 큰 사랑이 없이 늘 해오던 거니까 잠자리도 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갈망은 없는데 그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행위, 그 의식이요, 그 관계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 오늘도 그래도 오늘 저녁은 잠자리를 가졌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죠? 우리 사이는 괜찮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사라진 상태로 그 관계, 그 행위로만 그것을 지탱하면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즉,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의식과 행위로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죠. 즉, 신앙을 지탱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고 빨래를 같이 하고 육아를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뭔가 행위는 같이 해요. 그 행위로 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듯이요,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갈망은 없지만 늘 해오던 교회의 참석, 즉 예배의 행위, 큐티 생활, 공동체 생활, 이 형식에 잘 올라타 있으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의 영향이 이 관계를 그래도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동일한 모습이지만요, 옆에 아주 인고 부부와 동일한 밥을 먹고 동일한 산책을 하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지만요, 이 안에는 굉장한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즉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고 그 영향으로 가고 있는 자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사랑과 갈망이 있지 않았어요.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갈망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잘 올라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늘 착각을 했죠. 율법이라는 형식에 잘 올라타 있으니까요, 이것을 문제없이 행함으로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율법의 영향이 본인의 신앙을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은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인사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표정들, 사랑의 제스처들을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가면 늘 비슷한 표정과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잘 익숙해지면 내 마음에 별로 사랑 없어도 어머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형식과 틀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겸손은 없는데 늘 대화할 때마다 저는 내 안에는 진짜 겸손이 없는데 그러한 형식만 배워서 겸손한 척에 올라타서요, 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했으니까 난 겸손한 거야. 마음에는 온갖 시기 질투를 누르고 있는데 겉으로만 겸손한 말투를 형식에 올라탔으니까 겸손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없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그럴싸한 언어들 다 갖다 와서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면서 그 언어들 다 사용해서 그 언어의 형식과 틀에 올라타서 복음이 있는 척 말할 수 있어요. 내려오잖아요.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죠? 이 형식과 틀이 그럴싸하게 우리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외식과 가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담과 같은 자들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이 형식과 틀로서 본인의 신앙을 영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길 바라지만 형식과 틀의 영향으로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과 틀로서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좀 더 새기기 위해서. 제가 한 여인과 데이트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나를 향한 사실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어. 카페를 가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거나 영화를 같이 보지 않고 같이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나한테 오빠, 나는 오빠랑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늘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카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빠, 또 마음이 떠나서 빨리 산책하러 가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그러겠죠. 그냥 그만 만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365일 쉬지 않고 예배하셔야죠. 여러분, 행위가 마음을 이끌어 간다면요, 절대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면요, 절대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관계라면 하나님이 먼저 그냥 헤어져 이럴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형식과 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형식과 틀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살펴봐야겠죠.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면 사실 한마디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 가지로 나눌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로 신앙을 지탱하는 것.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는 관계로 신앙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림인데요. 그림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별요, 우리의 신앙을 관계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지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면 가장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으로 유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서 이것을 이어갑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심된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과 틀로서 신앙을 유지하는 자도 사실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리로, 교회에서 단순히 배운 것으로 넌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가 관계가 되었어라고 이론적으로 배운 자는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라는 형식, 교리만 존재할 뿐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진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친밀감으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이 관계는 결국 친밀감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 예를 좀 많이 들 것인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나이에, 지금 제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늦은 나이에 새 아빠를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새 아빠가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로 관계가 인쳐졌어요. 교리적으로, 호적상으로는 새 아빠로, 내 아빠로 찍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집에서 살고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아빠로서의 관계가 찍혔고 같은 행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상 내 아빠고요, 지금 내 아빠로 집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겠습니까? 전혀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빠를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요, 한 집에 있는 것이 든든하고요, 아빠와 함께 식사함이 막 기쁨이고요, 아빠를 만나러 집에 가는 게 막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아빠가 그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아빠여서 사실 안 만났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아빠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 호적상으로 관계만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생긴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자적, 교리적으로 관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생김으로 그 관계에서 오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그분의 자녀됨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 스승이 되고 나의 신랑 되심이
과분하고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 관계로 인한 과분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로 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기록된 부모를 섬기는 매뉴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를 섬길 때 어떤 율법적인 그 글을 배워야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의 그 관계 안에 그 관계가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매뉴얼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 매뉴얼이, 그 형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게, 부모와 내가 이제껏 맺어온 관계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은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란 형식과 틀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성경은 필요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율법, 이 세상의 율법이 사라져도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믿어진 자는요, 율법이 기록된 것보다 2배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형성돼 관계에서 오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더 이상 형식과 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관계, 그 진리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생명으로 유지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할렐루야. 진리로 깨닫게 된 그 영원한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신행을 지탱하는 것. 네. 자, 이것이 원래 하나인데 좀 이어진다 했죠. 그림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마음으로 신행을 지탱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집을, 즉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각 단락마다 조금 더 깊게 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관계 안에 있는 친밀감이에요. 그 관계 안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 즉 관계로 인해 뛰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용이랑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용이를 생각할 때 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새아빠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그 지점을 확증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아빠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건 너무나 정확해요. 즉,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것을 깨닫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냥 관계가 맺어졌다 기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즉, 와, 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되었네, 기쁘다, 딱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의 마음으로 그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내가 누려야 되고요. 또한 그 관계로 인해 내가 드려야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주고받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관계를 기뻐하지만 그 관계를 맺은 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라는, 맺어진 관계라는 형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오는 감사의 마음, 갈망의 마음, 과분한 마음, 감격한 마음,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과 함께 오시기를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 마음으로 선교하며 교회 행위들을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형식과 틀로 행하는 자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어떤 규칙이 없어도 하잖아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규칙이 있어야 합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그 마음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관계는 있을 뿐 마음이 사라지고 있으면 보아야 돼요. 여러분, 2번째입니다.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으로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신앙을 지탱하는 것. 네.
이것도 동일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인데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게 맞긴 한데요. 그 마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치 바울의 말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다양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떤 마음을 유지할 때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핵심적인 사랑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관계로,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모는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어요. 또한 열심히 길러 아이를 낳았음으로 인하여서 관계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마음도 쓰이게 되었어요. 관계도 있고 마음도 쓰임입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남편이 집안을 떠났어요. 남편 간의 불화 때문에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마음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마음은 없지만 낳았으니 마음은 쓰이니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아이를 키우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 아이와 관계가 생겼어요. 그 아이에게 마음은 쓰여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과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아이를 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아이를 키우면요, 절대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모가 분명히 지쳐갈 거라고 생각해요. 봐도 사랑이 없고, 어떻게든 오늘 들어가서 또 밥을 차려야죠, 이 마음만으로 그 아이를 평생 키운다? 여러분, 너무 지쳐가는 것입니다. 소홀해질 것이고, 한 3살, 4살쯤 됐을 때 그냥 입양해야겠다, 즉 중단,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아이가요, 부모가 자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순수해서 모든 것을 느끼잖아요. 부모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책임과 의무감의 마음으로만 나를 섬기는 거 아이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문제입니다. 아이도 마음에 계속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결핍과 장애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도 중요해요. 그 안에 쓰이는 마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고 회의감이 몰려오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상에게 사랑의 마음은 없고 충성의 마음, 희생의 마음, 책임감, 의무감만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면요, 그 관계가 갈 수는 있겠지만 깊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동일하게 한 자녀를 20살까지 똑같은 가정에 1살부터 키웠어요. 한 어머니는 사랑이 없이 책임과 의무감만으로 20살까지 키웠고요. 한 사람은요, 사랑과 정성으로, 애정으로 책임과 의무함까지 더해서 이 아이를 20살까지 키웠어요. 동일한 결과가 20살까지 일어났지만요, 그 아이의 내면 상태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을 쓰는 건 중요해요.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계시죠.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관계는 결핍과 장애가 생기고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성의 마음 중요해요. 책임감 중요해요. 의무감 중요해요. 찬양인도 맡았으니까, 설교 맡았으니까, 반주해야 되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오는 거 좋은데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해요. 사랑이 있으면 의무감, 책임감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과 충성은 나타나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본 자체가 사랑이.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생명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어 생명으로 유지되려면 생명의 근원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생명을 만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바로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의 행위, 의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틀이, 그 지극히 작디 작은 그 영향이 우리를 1m, 10m 이끌어가는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단언하고 싶어요. 여기에 예배의 형식, 이 기독교라는 어떤 이 겉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다 사라져도요,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과 진리로 깨닫게 된 그 관계와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관계에 대한 기쁨, 이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 이 관계 안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가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로, 마음으로, 그 마음 중에서도 사랑을 두는 것으로 이 신앙을 지속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영원함을 띠게 되고 생명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눈 것도 그래도 한번 지적합시다.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형식으로 신앙을 지탱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형식과 틀에 잘 올라타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형식과 틀의 영향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어린아이 시호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제가 시각적인 걸 잘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진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합시다. 첫 번째는요,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돛담배입니다. 돛담배는요, 노를 젓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만 있으면, 배와 바람만 있으면 전진해요. 지금 올라타 있는 게 우리 성도들 같지 않습니까? 장난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이 배고 이 닻이에요. 가만히 올라타 있으면 신앙인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예배가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을 위해 이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신앙이 유지됐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길거리 없어도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정기적인 교회 공동체 의지하는 거 참 좋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돛담배처럼 인도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이 나 교회에 올라타 있으니까, 오늘 PPT 준비해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 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 영생이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이렇게 가는 순간 다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 행위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보게 됐어요.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늘 다름질하도록 하라, 달려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는 걷는 것과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반드시 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걷는 것도 포함이지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달리고는 쉽지는 않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하거든요. 여러분, 달리는 것은 굉장한 의지와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을 진짜 생명으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요, 돛담배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나를 움직여 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이 복음에서 온 이 관계가, 저 과분한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자가 나를 내 이성 친구가 됐다고? 그럼 우리 뛰어가잖아요. 내가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한번 만나준 대상한테는 뛰어갑니까? 네가 와 그러지. 여러분, 뛰어가는 것은 의지와 결단과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으니까요, 자발적으로 그 관계가 기뻐서 하나님께 뛰어가는 것이죠. 바람은 없어도 됩니다. 물결 없어도 돼요. 배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뛰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달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러닝, 달리고 있습니까? 뛰어가고 있어요. 이 숨가쁜 그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기독교의 형식이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멋있었는지 오늘 다시 알았어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모습. 타이타닉에 진짜 로즈가 잭 도슨을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혼자 뛰어가는 그 신앙. 할렐루야.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관계와 마음과 사랑이 다 합쳐져서 뛰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자의, 생명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형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냥 직설적으로 좀 말을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이 형식이, 이 돛담배가 이 물결과 이 바람과 이 배의 영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순간 기뻐서 그분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게 즐거워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의해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로 인해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나와 신랑과 신부가 되어주셨고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으로 뭐가 움직이고 계세요? 둘째, 이 관계 안에서만, 이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흘러오는 그 마음들. 여러분, 친구, 배우자, 아버지, 이 관계에서만 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는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는 관계고요. 친구는 즐거움을 느끼는 관계고요. 배우자는 누구보다 은밀한, 그렇죠? 관계를 누리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관계에서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 신랑 명칭만 바뀔 뿐 어떤 마음도 용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속해 있다고 봐요. 하나님에 향한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일들로 인해 의리 때문에 순종해야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정도로 이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만드는 그 사랑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마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 상태, 충성과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일들을 하잖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이 던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이지? 왜 그 질문이 드는 줄 아세요? 마지막 그날에 이르렀는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그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지 않고 의무감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사랑은 없고 의무감만으로 한 것이죠. 복음을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가 사랑의 크기가 똑같아요. 마지막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일은 했지만 사랑하진 않았어.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볼까요? 2절에 보면 행위가 있었고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3절을 봅시다. 견디고 게으르지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까지 견디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책임과 의무감과 충성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다 했는데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대요. 사랑이 없대요. 근데 이것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 사랑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너가 행한 수고하는 상관없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 의무감, 책임감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그것은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60년, 70년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섰더니 내 눈앞에 촛대가 없다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 비유로 납득시킬게요. 하나님을 너무 야속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입장이 되면 그럴걸요. 자, 사랑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은 없고, 결혼했으니까 빨래만 하고 반찬만 만들고 잠자리만 해요. 사랑의 마음은 없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하자. 괜찮아. 사랑 없이 이 일만 하는 거 나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행위보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촛대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속하게 보지 마세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면 수고를 좀 덜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점검하자는 거예요. 누구는 생명에 놓여 있을 수 있고 누구는 형식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생명이냐 vs 형식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형식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집에 돌아가 더 깊게 돌아보면서요, 무엇에 내가 놓여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당장 변화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아까 이 세 사람이 함께 뛰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 뛰어가기 원합니다. 배 따윈 필요 없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따윈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박수치며 했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의 좀 길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지에서부터 흔들린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도 이 감격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려면 교회도 안 나오셔도 돼요. 제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보십시오. 영생을 찾아보든 목사님에게 찾아오든 이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진리를 위해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를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내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관계에 대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틀을 갖다 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해요. 둘째, 하나님과 관계는 깨달아졌는데 어느덧 마음이 떠나신 분들 있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쏠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려는 마음을 주세요.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더 쏠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과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누리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쏟고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우상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음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제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깜당이 되는 건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충성과 헌신과 의무와 책임이 아닌 그 모든 위에 그것을 전복시킬 만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인간이시잖아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두지 않았다면 신앙이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묻지 마세요.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것만큼 우매한 질문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이렇게 제발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드디어 이 본문을 띄우게 되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식과 틀에 놓인, 율법의 형식과 틀에 놓인 바리새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과 변론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알겠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다만 네 속에, 너희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행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형식과 틀에 의해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관계와 그 마음을 의한 사랑이 있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고 사랑으로 식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나눔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껏 우리가 해온 것으로 그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심장이 뛰고 있다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다. 생명이냐 형식이냐? 생명이냐 형식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돌아갈 올바른 길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셔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